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어떤 형태를 구체적으로 갖추기 시작한 때는 출애굽 때입니다. 그렇죠.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마련하고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이 모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요,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이동식이어서 언제든지 움직이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사실은 이 성막이 여러 차례 옮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에는 실로에 있었지요. 실로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제 성전도, 이 성막도 사실은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얏 여아림에 오래도록 그 법궤가 머물면서 사실 이스라엘 신앙도 사실은 많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에는 그저 산당에서 제사였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여러 곳에 전전하다가 다윗이 드디어 이 성막을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신앙 중심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막이 쳐지고 거기에 법궤가 모셔지고 신앙생활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됐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요, 정점에 이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 여러분들도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지금 성전을 짓는 요소가 몇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안정된 상황인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여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 건축 사업은 국책 사업입니다. 나라의 큰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여러분, 그 해방 이후에 가장 큰 국책 사업 가운데 하나,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든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부선 고속도로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고속도로를 서울서 부산까지 놓는 일, 이게 1969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굉장히 큰 일, 더군다나 또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그 고속전철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인천공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그제 그 전투기, 우리나라에서 만든 K-21 전투기,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서 성공을 했는데요. 이 비행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8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것은 국가에서 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솔로몬 시대에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은 정말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일을 할 때에 국가가 불안한 상태에서는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도요,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시작해요. 그래도 힘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갈등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평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대에 성전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 같은 경우도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런 평안이 주어졌을 때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안은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국력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은 다 누가 이루어 놨어요? 다윗이 이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함으로 주변 나라들이 다윗과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특히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이미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속되면서 세금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로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여기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두로. 여러분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 주변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이 해상권을 장악한 그 나라가 가장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크레타.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 이 지중해를 장악합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 중에 일부가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달라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달라요. 거인족이고요, 굉장히 컸어요. 크레타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상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옵니다. 페니키아라고 말하지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두로가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 이 두로는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부유했지만 실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그런 나라죠. 게다가 여기 레바논 지역을 이 두로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동 지역의 가장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레바논이에요. 지금도 레바논 국기를 보면요, 거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좀 베어서 우리한테 다오라고 합니다. 그 대신 대가를 충분히 주겠다. 이건 뭐냐면 주변 나라들과의 화평한 관계.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그런데 좋은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많은 자재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있는 그 자재들을 공급받아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람에게 목재를 요청하고 솔로몬은 그들에게 음식물을 줍니다. 여기 그 9절에 보면 음식물을 달라고 히람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받고 대신 먹을 것을 주는데 음식물 밀 2만 고르,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했다. 물물 교환을 하면서 무역을 통해 서로의 유익을 구했던 거지. 근데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경제적인 문제도 이미 다윗을 통해서 자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그 지혜는 그 근원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솔로몬이 사람들을 동원하는데요, 벌목을 위해서 3만 명의 역군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달씩 레바논에 보내서 거기에서 한 달 살면서 벌목하는 것을 돕고, 그 벌목한 것을 바다를 통해서 이 두로에서 이제 바다의 떼목을 만들어서 쭉 이제 바다가로 내리면 어디까지 오느냐면 요바까지 옵니다. 요바에서 이 제목을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는 거지요. 예루살렘은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해발 800m가 되는 곳에 있으니까 그 제목을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옮겼을까? 그리고 사실 돌 뜨는 자들도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에 망치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고 그래요. 돌 뜨는 데서 이미 설계도대로 돌 하나하나를 다 깎아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는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래요. 피라미드도 여러분 피라미드를 쌓은 돌은 그 근처에 나오는 돌이 아니라고 그래요. 먼 곳에서 이제 그 나일강 상류에서 다듬어 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쌓아 올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솔로몬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데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들이 8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억지로 왔겠어요? 물론 억지로도 있겠지만 이제 이 왕이 부르니까 오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좀 오는데요, 땅에 이제 어제 보니까 버림을 치고, 그리고 한쪽 벽에도 이제 레미콘 하나를 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양생이 되면 이제 벽체를 세워서 이제 지하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양생이 다 되면 바닥 전부 다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꾼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첫 번째 어떻게 참여해요? 기도로 참여하는 겁니다.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헌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건축한 금을 드림으로 이것이 모아져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봐요. 모든 국민들이 다 몸으로 참여하고 이미 물질로도 세금으로도 많이 그들이 참여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이 건물 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외형적으로 형성되는 이 건물이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모이는 곳, 모임의 장소가 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늘 그 교회 건물의 형태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서 우리 빛된 교회는 바로 거기야, 이렇게. 그리고 빛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빛된 교회입니다. 세상에 생명과 진리의 빛을 전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구원받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빛된 교회가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요즘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건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세요. 이제 주님께서 건축하는, 단순히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세운 이 건물을 통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거예요. 어제도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던 이제 그 선교사들, 작은 교회들, 그리고 이제 선교 단체들,
거의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우리가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계속해서 늘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선교사들에게, 먼 타국에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이제 제가 지방회장이 되어서 돌아보니까요,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해요.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실하게 하지만 또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힘있게 주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건물 짓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